1절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또 다음 주에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1년 내내 성경 전권을 한번 이렇게 각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출애굽기에서는 10계명을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는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때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10계명. 10계명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폼으로 줬을까요? 지키라고 줬을까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예, 그럼 보통 어떤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는지, 그러니까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제1계명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 앞에 화면에도 나오죠.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도 우리가 자주 만나는데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물질이 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물론 필요는 해요. 우리가 구할 방편이 있으면 또 구하기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반드시 위에는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시고 요거는 그 밑에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것이 이론적으로만 이런 게 아니고 내 삶에 이게 이렇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섬기는 예배 이거를 내가 물질 생기는 미팅이나 그런 사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이 그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물론 처음부터는 그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특송 시간에 우리가 불렀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권사님도 사실 우리가 서로 뭐 몰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풀어나가기 위하는데 그 풀어나갈 그 사람을 못 찾고 계시다가 우리는 그나마 우리도 실수가 많지만 만나게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제 뭐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의 우리의 방향은 뭐냐?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신이시다. 이제 기도하실 때도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적으로 양쪽으로 갈려서 서로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를 누그러뜨리고 또 통합을 하는 방법은요. 뭐 좌파우파라고 합시다. 좌익의 개념, 우익의 개념, 이념 보다도 더 상위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익의 상위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좌익의 상위도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게 서로 상대방의 이념을 안 따르겠다는 거 아니야. 서로 상대방의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안 따르겠다는 거 아니야. 서로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치적으로는 이 두 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도 더 상위의 개념. 그 양쪽을 다 아우르면서 또 통치하는 그 할 수 있는 그것은 그게 바로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시점에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해서 하나님.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에게는 우측적인 생각도 있고 좌측적인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탓할 수가 없어. 그걸 서로 탓하기 시작하면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기만 하지 그거를 뭐 어떻게 탓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이 또 두 가지만 나뉘니까 1000명이면 1000명 다 또 탓할 수가 있어요. 탓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 생각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고육지축 민주주의라는 다수결의 원칙을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놔도
뭐 근소한 차로 치면 또 반대표가 또 뭐 그 임기 내내 또 저렇게 반대를 할 수 있고. 다수가 다 만약에 그게 반대로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수 소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민주주의도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해결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께 이 진리 앞에 우파도 머리 숙여야 되고 좌파도 머리 숙이고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천국. 그게 천국이 킹덤 오브 헤븐인데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나라의 3대 요소가 뭡니까? 나라의 3대 요소 왕,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미치는. 그게 3대 요소인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저 먼 나라에서까지 와서 누굴 찾아왔어요? 왕으로 태어날 아기를 찾아러 온 거예요. 내가 왕으로 태어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밤에 별 보고 오다가 이제 낮에 다 왔다 이제 생각 그 왕이 이스라엘에 태어나네. 그리고 이제 자기들 생각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왕이니까 왕궁에 태어났다고 해서 헤롯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왕궁에는 아기가 태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어디서 태어났는지, 헤롯 왕은 자기 왕권이 또 흔들릴까봐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니네. 역시 우리 생각대로 하니까 이거 또 실수하네. 다 와서 실수하네 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밤에 별을 보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인도해요? 예루살렘 왕궁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해. 베들레헴. 그래서 어디 앞에 머물러요? 마구간.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고 그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그냥 내가 생각된 대로 한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내 생각대로 하나님도 할 거니까. 내 생각대로 한다면 말씀 안 읽어도 돼요. 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많으니까. 당연히 왕이고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그게 이제 사람들의 보통 그냥 동의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도 그 몇 개월 동안 밤에만 별 보고 움직였으니까 얼마나 어떻게 여행길도 험했겠어요. 밤에 어떻게 걸어 다녀야 되니까. 낮에 여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별 보고 밤에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걸렸겠죠. 그들이 이제 이란 쪽, 페르시아 왕국, 지금의 이란 쪽에서 왔다고 보는데, 쿠르드 사람들은 또 자기네가 동방박사라 쿠르드 사람이라고도 하고, 하여간 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먼 나라에서 왔어요. 근데 그럼 아랍계네요, 이란 쪽은. 아랍은 이라크부터가 아랍이고요. 페르시아는 이란부터가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이쪽이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동방이네. 네, 동방박사. 제가 이란 가니까 동방박사 무덤이라고 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란은 또 자기네들 동방박사라고 또 해요. 아무튼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 왕, 그 에스더 사건의 페르시아 왕이었어요. 메데파사.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준다면 굳이 기도 안 해도 되고, 왜 내 생각대로 내가 딱 이게 합리적이다, 이게 맞겠다 싶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면 근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은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거해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생각만 해도 그 일이 일어나요. 진짜로. 그 제가 정도만. 요즘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내가 생각하면 다 된다니까. 어이구 할렐루야. 그래서 저한테 잘해야 돼요.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네. 네. 나한테 좀 뭔가 그런 사람들이 요즘 갑자기 아프고 그래요? 대동맥이 얘기 아이고. 무기가 터져가지고 아이고, 털 저요. 나타났고 네. 난 너무 신기한 저는 잘하고 있죠. 예. 잘하는 사람은 또 축복을
아멘. 네. 그래요. 이렇게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잘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은요. 뭐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 그 금방 응답해 주세요. 기도를 굳이 안 하고 생각만 해도 응답을. 예, 그렇게 네. 해주시더라고 요즘. 예전 그래요? 예, 요즘 그래요. 아이고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나?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시간. 하도 요즘 작년부터 그랬어요. 작년 작년 가을. 말씀 생활, 신앙생활 잘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아무튼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생각이 딱 맞춰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마음에 뭐 좀 딸기 먹고 싶다 예를 들어 그럼 딸기가 생긴다든지 예를 들어 뭐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듣거든요. 근데 내 안에도 그런 일들이 생겨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그분은 이제 총신대 나오고 지금 현 총신대 총장 되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대학원 나오고 군목에 대해서 군에서 거의 한 3,000명을 세례를 줬대요. 이제 제대할 때까지. 군에서 제대할 때까지. 그래서 군목 하시다가 이제 부산의 부정교회 거기도 큰 교회거든요. 거기 담임 목사로 갔다가 현 총신대 이제 총장에 지원해서 지금 총장이 됐죠. 총신대 출신이시니까 미국에 가서도 좀 공부를 좀 하신 걸로 알고 미국 사람에 위해서도 사역을 하면서 하신 걸로. 성함은 내가 모르겠어요. 그 인터넷 찾아 네, 나와요. 네. 현 총장 그분의 간증을 읽고 제가 나는 근데 일반대 나왔으니까 군목 이런 걸 못했잖아요. 했으면 좋았을 그러니까 군대에서 솔직히 제가 선교사 있을 때도 그 아프가니스탄에 잠깐 선교사 갔었을 때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 목숨 걸고 해요. 그 우리 팀 중에 우리 선교도 국제 선교단체였는데 우리 팀 중에 그 미국 선교사님도 있었는데 독일 뭐 일본 뭐 미국 한국 뭐 이렇게 섞여 있는 팀이었어요. 네. 미국 선교사님의 제자 중에 성경책을 키우던 제자였겠죠. 성경책이 들고 있는 게 발각이 됐어. 이웃에. 그래갖고 거기는 샤리아법. 우리 성경에도 관음하다 발견되면 현장에서 돌쳐서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를 관음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이 철화해가지고 다 보니까 자기들이 죄 있으니까 다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앞에 안 왔으면 그 여자는 돌 맞아 죽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슬람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종교법이 있었고 샤리아법이라고 해갖고 그 성경책을 들고 있었다고 진짜 처형 당했어요. 공개 처형. 성경책 들고 있어요. 왜? 들고 있는 것만 발견돼도. 아니 자기네도 하나님 믿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은 네. 저 외국 종교라는 거야. 외국 종교, 진해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탈레반 통치 시대 아니에요. 탈레반 통치 영향이 아직도 있고 샤리아법이라고 그거는 국가법보다도 더 앞서요. 아까 우리가 좌익의 사상과 우익의 사상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들은 국가법 위에 샤리아법 자기 종교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법도 그렇게 사람을 죽여도 손도 못 대요 국가에서. 왜 그러냐? 아니 저희 우리 이슬람사에서 저 외국 종교 그때는 또 탈레반이 미국하고 싸우던 때니까 저 미국 앞잡이 종교 우리 6.25 때도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유엔군이 갈 때 그래서 전쟁 이후에 전쟁까지 전에는 북한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뭐 사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허용을 했다고요. 근데 전쟁 이후에 56년도인가 58년도인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교회가 다 문을 닫습니다. 국가적으로. 예, 그러니까 58년까지는 교회를 그냥 허용했다니까. 근데 왜 닫았냐? 자기들의 적국인 미군의 종교라는 거야. 원수의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종교의 책을 성경책을 갖고 네가 지금 스파이 노릇 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있고 또 이슬람 종교가 아니고 우리 종교가 아니다. 저거는 기독교는 우리 종교가 아니다. 이방 종교다. 그래갖고 그것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 문제가 돼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공개처요. 그때 그 카불대죠. 우리나라는 서울대예요.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들이 저랑 성경 공부했다니까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자고 사정을 해야 겨우 한번 성경 들춰보고 걔네들은요 목숨 걸고서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거 발각되면 죽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도 찾아와서 왜? 한 사람이 체험을 했어요. 그 카불대 경제학과 출신 사람이 몸이 아픈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모스크에 매일 하루 5번 가서 기도하거든요. 그래도 안 나. 몸이 아픈 게. 그럼 몸이 아파 죽겠으니까 하다가 그때 이제 유엔군이 그 카불에는 유엔군이 들어갔었어요. 저 남쪽은 아직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지만 이쪽 우리 샘물교에도 그 탈레반 장악하는 지역 내려가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2명 순교당한 거 아니에요. 그 남쪽은 그 아직은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던 데고 카불은 그래도 미군이 그래도 들어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NGO도 저는 저 선교단체들은 NGO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때 NGO로 국제팀에 같이 들어갔었었는데 어쨌거나 그 NGO가 이제 의사 뭐 이런 구제사역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이 카불대 경제학과 나온 똑똑하죠. 그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우리나라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애들이니까 그 나라 카불대 똑똑한데 몸이 아픈 걸 어떻게 해? 그럼요.